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까지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 명절이 이제 오늘부터가 휴일이죠, 그죠? 네, 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또 이제 가족들에게도 또 만나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할 텐데요. 첫날 같이 말씀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24절까지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24절의 끝에 있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늘도 구절씩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한다. 쭉 말하면서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증언하기를 바라는데, 자, 그러면서 시작하는 중간에 접속사가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부터라는 말은 우리도 평소에 대화를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런 표현들을 자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옛날엔 니네가 이렇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안 돼.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과거와 아주 급격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과거의 삶과 이제 시작되는 앞으로의 현재와 앞으로의 삶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과거에는 육신의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영적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요 말씀이 나와요. 이미 과거에.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시겠어요? 바로 앞이니까요. 조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때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앞부분에 이제부터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같은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는 친히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아선 안 되겠죠? 그죠?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는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돼요. 끊어버리고 단절시켜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을 통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를 묻어버리고요. 그리고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성도는 과거의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이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었던 게 이걸 못했어요. 과거의 삶, 애구의 삶을 끊어내지 못했단 말이죠. 끊임없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과거 애굽의 삶을 떠올리고 회상하고 거기에 대한 추억에 빠져서 모세를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성경 한번 더 볼게요. 민수기 20장 3절로 5절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그들이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제부터 그걸 끊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했던 모습이란 말이죠. 민수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죠? 이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광야로 인도했느냐 우리 짐승들이 다 죽겠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지금 물 먹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이게요. 요 본문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비방하면서 애굽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옛날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이요, 이제 옛날로부터 끊어내십시오. 옛사람으로부터 끊어내십시오.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오늘 17절과 아까 잠깐 전에 봤던 2장 19절이었죠.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 아니고 외인이 아니고 이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자, 찾아보면 좋지만 다 아는 구절이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명절에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때 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가족들에게 내가 과거를 끊어버리고 이제 나는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20절, 21절 요 말씀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몇 번만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별로 이걸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2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너희는 이라는 구절은 에베소 교인이겠죠. 1차적으로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데요. 자, 우리들은 성도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명사가 막 연달아 나오고 거기 그 관사 같은 것들이 이제 붙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핵심은 주어 우리 너희죠. 너희는 그리고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냐? 주 목적어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주 동사 역시도 서술어 역시도 벗어버리다라는 거예요. 명령 형태로 되어 있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옛사람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앞에 쭉 나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사람을 서술하고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근데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또 수식하는 유혹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유혹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너희는 교인이란 말이죠. 22절 앞부분에 주 대상자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에베소 교인이며 우리 모든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교인이 요 구절을 한꺼번에 해석을 하면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옷을 입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교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옷을 입는 이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성도가 옛사람의 옷을 다시 되살려내서 입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혹의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옷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다시 살아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 살아가는데 그 성도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어떻게 다시 이 옛사람의 옷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옷을 우리가 다시 꺼내 입을까요? 그게 왜 다시 살아날까요? 그건 22절 앞에 나오는 유혹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22절이 말씀하는 바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다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의 옷을 꺼내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유혹의 욕심이에요.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잠재적 욕심들이 그게 이미 십자가로 인해 장사 지낸 옛사람의 옷을 다시 꺼내 입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벗어 제끼고 다시 그 구습의 옷, 옛사람의 옷을 꺼내 입는가라고 생각하면 나를 돌아보세요, 자신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 이유는 다 내 욕심 때문이에요. 유혹의 욕심.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은 결국 나의 욕심이거든요. 내가 욕심에 홀려서 그걸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걸 따라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막 한참일 때 있잖아요. 3년 전에 코로나 막 시작되니까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그 요즘에 넷플릭스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넷플릭스를 켜가지고는 테레비를 이제 한참 봤어요. 이제 드라마가 연달아 나오니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뭘 볼까 하다가 우연히 찾아본 게 뭐였냐면 그냥 뭐 정보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하나씩 돌려보다가 뭘 볼까 하다가 본 게 그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슬기로운 깜빵 생활. 이것도 여러분들도 찾아갖고 볼까봐 저도 걱정인데 자 어쨌든 네,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회에서 공부를 잘한 젊은이에요.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 사범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마약을 끊어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마약을 끊는 게 어려운 일인가 봐요, 참. 그 사람이 이제 막 벌벌벌벌 막 떠는 모습이 나와요. 그 드라마 중에.
그리고 처음에는 그걸 못 끊어가지고 그 무슨 뭐 약을 다른 약을 어떻게 하고 또 먹어보기도 하고 막 하면서 못 끊고 하다가 결국 드라마 이제 말미 부분에 가서 이 사람이 막 추위와 싸우면서 그걸 끊었어요. 마약을요. 마약을 끊어가지고 드라마를 보는 제 입장에서 다행이더라고요. 이 드라마인데도 참 감정이입이 돼서 야, 저 사람 마약을 참 잘 끊었다. 저 사람이 이제 사회 나가서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출소할 때가 됐습니다. 출소를 해가지고 이제 이른 아침에 출소를 했어요. 출소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캄캄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참 충격적이었던 장면이에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차에 탔어요. 차에 타서 이동을 하는데 이 차에서 이 사람에게 당신 요거 한번 해보겠소? 하고서 마약을 꺼내 보인 거예요.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저 사람 다 끊었는데 이제 다시 손 안 댈 거야. 이런 생각과 동시에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막 속으로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막 이런 마음이 막 제 안에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다시 그걸 손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면서 마음속에 잠깐이지만 그 캐릭터의 그 등장인물의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동시에 뭘 느꼈냐면 야,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3장 6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6절 3장 6절의 말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자, 창세기 3장 6절 맨 앞부분이죠.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아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의 모습이에요.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먹음직도 했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부함직도 했어요.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유혹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따먹고 6절 끝에 보니 누구에게도 권해요? 남편에게도 권해요. 남편이 거기에 넘어가서 먹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한번 유혹의 욕심을 끊어내지 못했던 인류의 시초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유혹의 욕심에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드라마에 이야기했던 그 등장인물처럼 우리는 끊어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의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장 22절이죠.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날마다 그 유혹의 욕심에 넘어져서 다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옛사람의 옷을 꺼내 입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면서 유의하고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유혹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유혹의 욕심에 끌려 취하지만 유혹의 욕심의 결과는 어때요? 더 많은 갈증, 더 목마른 갈증만 부추길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옛사람을 자꾸 꺼내 입고 또 꺼내 입고 또 꺼내 입고 이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어느덧 우리는 그 유혹의 욕심에 매여 아까 이야기한 그 마약에 손대는 사람처럼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성경 두 구절만 찾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 야고보죠. 1장 14절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두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두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뭡니까? 무엇이 잉태해서요? 욕심이 잉태해서요. 욕심이.
욕심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욕심이 잉태하여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조금만 뒤로 넘겨보시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옛사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는 것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없앴지만, 벗어버렸지만 다시 이것을 꺼내 입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유혹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 자꾸 보다 보면 또 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아까 하와의 말씀처럼 그게 보기에도 탐스러워 보이니까 자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바에는 보지 말아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꺼내 입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